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특별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말씀하시면 전혀 살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활짝 웃으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옆에 분을 사랑의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네. 부활절 바로 한 주 전을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할지로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제 야자수의 일종인데요. 대추야자인데 그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며 찬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던 메시아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아니라 그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킬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찬양과 그 모든 환영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환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만찬은 유월절 절기에 행하여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그 출애굽 상황에서부터 유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첫 번째 난 것이 죽게 되는 장자가 죽는 그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문지방에 우슬초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상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재앙이 피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그 유월절 절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가족 환영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먼저 믿기로 결단했고,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오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함께 식사 교제로 나누게 됐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전에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네. 이 무교병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게 된 그 상황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래요.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낸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연속해서 유대인들이 지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내시면서 또 이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제자들과 당연히 유대인들이라면 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것을 먹는 것이 그들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 아닌 특별한 음식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만찬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음식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희생하게 되실지 주님은 이미 다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그 제사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시간 6월절의 의식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설교를 나눈 후에 또 바로 주님의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초대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그 몸과 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준비하신 그 특별한 음식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빵과 또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마치 어린 양처럼, 순한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시는 그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그 희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그 문지방의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 안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이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그 생명과 그 몸과 피를, 그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더욱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주님의 몸과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100% 주님을, 그 희생을, 십자가의 그 희생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교회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나눠드리면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피라는 것이 좀 무섭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위해서 죽었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듣고 싶거나 기분 좋은 이야기들이 아닌 거죠. 듣기가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냥 죽었던 한 인물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떠한 위인이 아니라 그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점점 자라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 그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너무 멋있고 건강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나오는,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주는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는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내 가슴에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믿어질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주위의 어려운 상황들은 그대로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들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뜻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추수되는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물과 피가 빠져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포도주가 적신 그 천을 드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은 마지막 만찬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 그 주님의 보혈을,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체험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짧게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호산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몸과 피를 희생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은혜였음을 하나님 믿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초대되어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특별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의 찬양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사랑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성령의 은혜와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